주님께 감사하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2019년 추수감사주일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날이 돼서 저녁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9살 먹은 막내 아이에게 네가 한번 감사 한번 기도하라고 했더니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대면서,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대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아이템을 하나하나 대면서 이제 메시포테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콜슬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옥수수 주는 계속 가는 거예요, 리스트가요. 그러더니 이제 칠면조 넘어가가지고 칠면조가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칠면조를 쿡한 엄마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켓에서 또 그거를 팔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마켓 직원이 이걸 사서 차에 실어주는데 도움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 칠면조를 또 이렇게 차로 운반하는데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팔먼트에서 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또 가져온 거 감사하고, 어느 회사가 있어서 모든 칠면조 털을 다 뽑아가지고 패키지 해가지고 보내준 그 자동차 추락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잠시 멈추더니 내가 혹시 빼놓은 사람 없냐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식사는 지금 식어가는데, 그때 9살 많은 형이 그러더래요. 너 다 감사했는데 하나님 빠졌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 하나님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런 아이를 절대 여러분 목요일 날 감사 날에 땡스기빙 데이에 기도시키지 마십시오. 음식이 다 식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합니다. 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삶에 우리 기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되겠죠. 수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건 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감사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다른 세상과 이렇게 좀 디스팅티브한, 좀 차별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대상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여러분 기독교인의 특징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Three questions fake Christian cannot answer. 가짜 기독교는 도저히 답을 못할 세 가지 질문이 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Is there evidence of God's presence in your life? 하나님의 정말 그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는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한 가짜 기독교인들은요, 그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요, Is there evidence of Scripture changing you?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변화시킨 증거가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은요, Is there evidence of growing appreciation for God's mercy? 하나님께 우리 베풀어진 자비에 대한 정말 감사가 올라오고 있는 그 증거가 있느냐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증거가 있습니다. 감사할 대상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감사의 대상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연과 친밀함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하늘을 쳐다보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감격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여러분 이 시편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가 있다는 것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울림이 찾아오기를 바라요. 우리 내면의 세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라고 성만찬식을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과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오늘 전 본문에서 딱 몇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쉽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막 신성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름은 하나님의
그 권위가 나타난 거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이름에.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위엄이 있는 이름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마음에 다가왔어요. 첫 번째, 주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주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가 성전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 특별한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곳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 여러분 2019년 추수감사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감기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묵상하면서 너무 좋은 거야. 와, 맞아.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서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의엄이 넘치시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이 의엄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을 갖다가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불러야 될 이름, 그 이름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의엄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에 찾아보니까 아디르라는 단어인데요,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위대한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장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위대한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주의 이름이에요. 그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생명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고백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런 경험이 돼 있을 거예요. 어느 날 훅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다가와 주셨어요. 그때는요, 감격했지만 부르기가 좀 거북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포린한 거예요. 너무 자주 불렀던 이름이 아니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데 부르다 보니까 그 찬송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알아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셨어요. 계속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과거에는 조금 친밀하게 안 느껴졌지만 이제는 친밀한 이름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우리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설교회 때도 사용했던 예화인데, 송명희 시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가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30통독을 하면 30번을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집 2편을 냈어요. 그리고 간증집을 냈습니다. 그 시를 내면서 시에서 나왔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시가 그 차덕진 씨가 그 곡을 붙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새로운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왜 송명희 시인은 왜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름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다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요, 그 이름은요, 인간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맨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름이 이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너무 포린했던 이름인데 어느 날 친밀하게 찾아올 뿐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비밀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레벨에서 표현할 수 없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 감사해야 되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예수의 이름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러분 소개할게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라고 Lion of Judah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Anointed One, 기름 부은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Author of Life,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Mighty God,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Bright and Morning Star,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Chris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입은 자.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문이다, 게이트라고 말씀해요. 게이트. Son of David, 선한 목자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 Holy and righteous one,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 Son of man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Emmanuel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조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왜 우리에게 소개됐을까요? 여러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 모습 찾아와야지 우리가 이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이름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분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먼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찾아와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이웃이 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세요. 그 이름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이름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의엄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야 되거든요. 예수를 묵상하니까, 예수 안에 나아가니까 그분 안에 와우, 이 안에 영광이 있구나, 위엄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빛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더니 막 얼굴에 광채가 빛났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사람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영광이 임하니까요,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것이, 그게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우리는 모두 너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 더 큰 영광이 이르게 됩니다. 그 빛이 더 영광이 임하는,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빛이 임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임한 특권이자 여러분 임무입니다. 이게 책임이에요.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내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어린 소녀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엄마한테 질문했습니다. 엄마,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안 된다고 좀 컨퓨전이 찾아오는데,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다고 말씀했다고, 맞는 얘기냐고. 맞다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산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거 맞냐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크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드러나야 되지 않냐고. 그게 보이지 않겠냐고. 네 집 딸인지 굉장히 똑똑한 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삶은요, 예수가 임하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사실은 뭐 증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 드러나셔야 돼요. 왜 드러나지 않는가? 어쩌면 안 계세요. 믿는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계시는가? 계시다면 여러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여러분까지의 삶에 예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분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보여지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겠어요? 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애로 들어가 그로도 함께 먹거나 함께 먹으리라.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빛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름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주를 받아들였다면 그 이름으로 인해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하늘이에요. 주님의 하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하늘, God's heaven. 오늘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 내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 아시죠?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가는 거 아시죠? 지구를 1초면 7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여기서 달까지 가는데요 1.2초 걸립니다.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태양까지는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8분 걸려요.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8분에 걸려요. 근데 그 1년 기간, 이 빛이 여행할 수 있는 1년 기간을 가리켜서 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라이트 이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광년이 상상이 되세요?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100광년, 발음이 잘 안 됐는데 100광년이 상상이 되십니까? 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바 1000광년. 와,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10,000광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8조 광년은 상상이 되십니까? 8조 광년의 그 기간을 간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이 지금 알고 있는 우주에 8조 광년을 가도요 반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는 더 하죠. 여러분,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오시죠, 그죠?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 광대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의 영어로 보니까 work of your fingers, 당신의 손가락으로 우주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늘나라도 만드셨어요. 얼마나 멋있게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신앙인들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가가야 할 것, 우리가 나중에 도착해야 될 그 하늘나라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 땅에 정두고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는 곳을 마련하러 간다. 여기서 마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준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준비하신, 주님께서 프리페어하신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천국, 어떤 곳일까?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다 천국에 보냈습니다. 작년에 어머님을 보내고 나서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식구들을 천국에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요 천국에 대한 더 소망이 더 생깁니다. 천국이요 멀리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찾아왔던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 죽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선물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선물이에요. 죽음까지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곳이, 그곳은요 내가 예비한 게 아니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뭐잖아, 할렐루야, 그때 난 가리라. 이 절은요 자유 찾은 기쁜 새처럼 난 가리라.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자유하지 못합니다. 묶여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원데이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찾은 기쁜 새처럼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 향해 나아갈 것이요. 여러분, 죽음은 선물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G.R.G. 리라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천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Heaven is the most beautiful place the mind of God could conceive,
and the hands of God could create. 너무 표현이 좋은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해 놓은 곳이고, 생각해 놓고 그분의 손이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그곳이 천국. 그 천국을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최근에 막 부모님들 천국으로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주님께 준비하셨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돌보심을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돌보심.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누구이간데 여러분과 저를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요 돌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그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 언어 중에 특히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특성을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리미티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 절기를 지나면 여러분과 제가 사모할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presence of 하나님의 임재. 왜냐하면요, 우리가 임재를 더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Always on my mind 노래가 생각났어요. 제가 노래 모르는 노래예요. 근데 그 후렴 Always on my mind, You're always on my mind 생각났어요, 여러분? 네, 우리 이제 자연시장 기억하는데, 제가 가사를 찾아봤어요. 근데 가사 내용이 좋더라고요. Maybe I didn't love you quite as often I could have. 어쩌면 내가 당신을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And maybe I didn't treat you quite as good as I should have. 어쩌면 내가 당신을 잘 해주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If I made you feel second best, girl, I'm sorry, I was blind. 여인이 내가 만일 당신을 최고로 여기지 못했다면 내가 눈뜬 소경이었어. 그러면서 You are always on my mind, You are always on my mind. 여러분, 가사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댓글에 막 가사 좋다고 막 써있더라고요. 가사가 그지 같은 거예요. 보면서 이게 무슨 좋은 가사야. 후회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렇게 못해준 거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그렇지만 당신 내 마음에 늘 있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이 글을 쓴다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잘 대해주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최고로 여긴다고. 늘 너를 눈동처럼 지켜보고 있다.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 are always on my mind. 너는 늘 내 마음에 있다고. 넌 나의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돌보고라는 표현, 영어로 care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찾아보면요, to visit, to attend to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내가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방문하셔서 돌봐주는 거예요. 좋은 의사가 앓고 있는데 이렇게 방문해서 돌봐주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외로워 있는데 방문해서 돌봐주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풋프린트라고 하는 스토리 모르는 분 없어요, 그죠? 하도 많이 봐서 알잖아요. 풋프린트 이야기가, 한 남자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보니까 발자국이 나의 발자국과 하나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늘 함께 동행했습니다. 근데 내가 가장 힘든 시절에 보니까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속상했어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힘들 상황이 어떻게 내 혼자 걷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었다고. 내가 너를 안고, 네가 너무 힘들어하기에 너를 내가 안고 갔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아버지세요. 너무 힘드니까요, 이렇게 안고 품고 가시는 케어링 파더가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이상한 부족이 있대요. 여러분, 거기는요 이렇게 카운트를 안 한대요. 이렇게
카운트를 모른다고 합니다. 산수를 안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러면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양들을 어떻게 다 카운트 안 하면 누가 잃어버리고 남아있는지 알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씨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양들의 얼굴을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크리스마스 카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문장이요. He cared enough to send the very best. 우리의 너무 잘 돌보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후회 없이 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제 절실한 필요가 용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과 저를 케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할 일 있어요. 근데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아니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헬런 켈러에 대해서, 여러분 헬런 켈러가 쓴 그 글 가운데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The 3 Days to Live라는 그 있거든요. 보니까 영어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냥 프린트아웃 할 수 있게 허락했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아웃 했습니다. 짧은 한 5페이지예요. 제가 읽으면서 새로운 그 마음 가운데 도전과 감사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냥 프린트해가지고 그냥 읽어보세요 한번요. 근데 제가 그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 헬런 켈러 여러분 알다시피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인데 그분이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았죠. 그가 20 몇 살에 책을 썼는데 그리고 50살이 넘어서 이 에세이를 썼습니다. 수많은 글을 많이 쓰는 분이신데 그분이 50살이 넘어서 쓴 것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20세기의 최고 수필로 선정했던 그 글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글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마치 숲속을 오랫동안 산책하고 돌아온 참이었다. 나는 무엇을 보았냐고 물었다. 별거 없어. 어떻게 1시간 동안 숲속을 거닐면서도 눈에 띄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앞을 볼 수 없기에 다만 촉감만으로도 흥미로운 일들을 수백 가지나 찾아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오묘하게 균형을 이룬 나뭇잎의 생김새를 손끝으로 느끼고 은빛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껍질과 소나무의 거칠고 울퉁불퉁한 껍질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집니다. 봄이 오면 자연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첫 신호인 어린 새순을 찾아 나무가지를 살며시 쓰다듬어 봅니다. 쭉 나오면서 당연히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살 수 있으면 첫날에는 다정함과 친절감과 우정으로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준 사람들을 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에게 소중한 선생님이었던 앤 설리반 메이스를 얼굴을 뚫어지게 보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충성스럽게 지켜준 강아지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겠노라고, 강아지 눈을 보겠고, 단순한 물건들을 보겠다고, 내 발을 딱딱해 양탄자를 볼 것이고, 첫날 저녁은 숲 사이를 거닐고 싶다고, 돌아오는 길에 농장에 들려 말들을 보고 컬러풀한 선셋을 목격할 것이라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여명과 함께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변하는 황홀한 기적을 목도할 거라고, 예수를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예수를 볼 거라고, 고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가지고 시간을 보낼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극을 참 좋아하는데 연극에 가서 이렇게 연극의 내용을 손에서 써주면 그거를 가지고 감동을 받았던 그분이 내가 눈으로 연극하는 배우들을 볼 것이라고 쭉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평범한 삶을 살펴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뉴욕을 급하게 달려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볼 것이라고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해요. Use your eyes as if tomorrow you would become blind. 내일 당신이 시력을 잃을 것 사람처럼 오늘 당신의 눈을 사용하고 보시라고. Hear the music of voices, the song of the bird as you would deaf tomorrow. 내일 당신이 길을 먹을 사람처럼 오늘 소리를 들으라고, 새 소리를
경청하라고. Touch each object as if tomorrow this sense would fail. 내일은 없어질, 정말 손의 센스를 없을 거를처럼 오늘 만지라고 하면 쭉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도전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take it for granted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여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헬렌에게 질문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냐고.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감사하기도 부족하다고 무슨 말이냐고. 원망이 웬 말이냐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에게는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그분의 마지막 고백을 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분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그 이름이 다가와 주실 때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성찬식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 번 경험한 성찬식이지만 오늘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 자매에게 임했던 하나님 그런 역사가, 성령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누리며 감사의 단을 쌓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라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